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함께 읽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지 않느냐? 계속 같이 믿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땅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또 활동을 하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생업의 현장에 떠나야 하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셔서 이 땅에 코로나19의 질병이 이 땅에서 떠나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물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물질 주셔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 감사하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중에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삶의 현장에서 이곳에 나오지 못한 또 우리 공동체 가족들 지켜주시옵소서. 또 은샘 공동체 우리 장애인 형제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저희가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 오늘 설교의 내용은 요한복음 11장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병자가 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여기에서 이제 2절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현장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말씀으로 이제 이렇게 내용을 끝맺게 됩니다. 오늘 죽음의 현장,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현장.
그 안에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어떻게 동일하게 이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네, 2020년 8월 15일은 한국교회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날이다. 이런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코로나는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는 정강훈 목사도 아니라고 그러죠. 그 교단에서 면직됐다고 해요. 어쨌든 이 정강훈 씨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빤스 목사라고 이렇게 보통 그분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빤스 목사다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그는 독특한 모습을 나타냈고 어떤 집회에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는 말로 신성 모독이다 이런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글을 한국교회 많은 목사들이 이 시대의 선구자다 또는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반정부 시위를 위해 또 정강훈 목사라고 하기가 참 그런데 어쨌든 이 정강훈 씨가 시위를 주도하고 또 그런 목소리를 내게 되었죠. 언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시위와 집회를 위해서 수천만 원 또는 수억까지 기부하는 교회들의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코로나 와중에 부흥회를 하였고 전국에서 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합숙하며 이 집회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이제 합숙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서로 전염하게 되었고 그것이 8.15 집회를 통해서 정점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 또 한국 교회의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는 요즘에 한국 사회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지만 부동산의 폭등으로 인해서 또 부동산의 위기다. 또 우리는 이제 교회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신학교의 위기다. 신학교가 많은 과가 지금 미달이 되고 있어요. 물론 신학교뿐만 아니라 많은 지방대학이 저쪽 남쪽부터 이렇게 무너져 올라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과 먼 거리부터 이제 학교들이 이제 문 닫기 시작하는 그런 위기에 있죠. 또 선교의 위기라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헌신하지 않아요. 나가려고 하지 않고 또 나간 선교사들도 그곳에 정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비단 우리나라에서 많은 선교사가 가 있던 중국만 해도 선교사들이 다 이렇게 추방하는 그런 상황에 있죠. 이렇게 선교의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에 봉착한 한국 교회 또는 학교 교육 또는 신학교 교육 또 뭐 우리 사회 여러 가지 부동산 뭐 정책의 문제들을 그런 위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방향을 제시해 주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 읽어드렸죠? 여기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두 사람은 자매였다. 이렇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누구예요? 오빠, 오라버니였어요.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빠. 오빠는 죽은 지 며칠 되었다고요? 4일 되었다. 나흘 되었다. 네. 자,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은 또 흔한 기적이 아닙니다. 흔한 기적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아니고는 굉장히 큰 일입니다. 큰 일이에요. 그런데 이 큰 일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 상황, 또 이 가정은 과연 어떤 가정일까? 이렇게 저는 좀 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심도 있게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죽은 나사로는 2절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은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와 관련되어서 그러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준 사람. 자, 우리가 이제 이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향유의 가격이 그 시대에 300데나리온이었다. 그래서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300데나리온은 거의 1년간의 임금, 급여를 주고 살 수 있는 돈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 이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자, 이 4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목격했다고 생각하세요. 4천만 원짜리 무슨 교회를 지은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고 무슨 장학금을 준 것도 아니에요. 4천만 원이나 되는 그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게 제정신 있는 사람의 행동입니까? 아니면 약간 이상한 사람의 행동입니까? 우찬아, 어떤 것 같아요? 네? 4천만 원이나 되는 그 돈을 그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 돈을 그 귀한 거를 왜 그 발에 부었냐? 그걸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리아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신앙이 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기념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마리아의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사건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될 것이다. 또 이 성경은 이 마리아는 6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12명이라고 알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2절 봅시다. 누가복음 8장 2절. 누가 읽어주실래요? 누가복음 8장 2절. 크게. 누구 다른 사람이 읽어주세요. 아멘. 네.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였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이 마리아가 7 귀신, 6 귀신이 아니고 7 귀신이군요.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그 1절 보면 12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 여인들이 동행하며 예수님의 활동을 도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치 연봉이나 되는 향유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활동을 도왔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의 주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2 여인이 있었잖아요. 마리아. 네. 바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활동을 도운 사람이었고 귀중한 향유와 옥합을 드린 사람이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누구의 사람이냐.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비서 또는 각 부처의 장관, 차관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통령의 측근들, 대통령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생각과 철학을, 정치 철학을 가지고 그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죠.
자, 기업도 어떻게 돼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사장은 자기의 뜻과 마인드를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 사람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을 각 부처의 핵심 요직에 넣어서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측근의 사람으로 삼으셨어요. 그 중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최측근의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나도 죽을까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을까봐 다 도망쳤잖아요, 제자들이. 그렇지만 이 마리아는 달랐어요. 이 마리아는 자기의 아주 소중한 그 값진 예물을 예수님의 발에 부은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또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그 무덤에 찾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사람을, 어떤 리더를 이렇게 충심으로, 마음으로 가까이 대하고 그분 가까이에서 말씀을 듣고 또 활동을 돕고 죽음의 순간까지 그 자리 옆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런 마음과 삶의 자세와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오라버니, 오빠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기적을 목격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자,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 말씀은 쉽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냐? 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비통해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보면 저 사람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예? 옆집 아줌마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내가 눈물을 흘려요? 안 흘려요? 안 흘리죠. 예.
그럼 우리 부모님이 만약에 돌아가셨다. 눈물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죠. 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 말은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인간적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와 부모가 죽었을 때 여러분들 가까이에 와서 그 슬픔에 함께 참여하며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 몇 명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친척들, 일가 친척, 가족들, 그 외에 누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지만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또 그 사람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사람, 어떠한 사이였는지를 저희는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 어떤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런 행위는 거룩한 낭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낭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선교 여행을 가고 선교비를 보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낭비라고 생각이 들죠. 11조를 드리면요. 11조를 드리면 삶의 큰 뭉탱이가 쏙 빠져나가는 느낌이죠.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요. 선교 헌금을 드리죠. 주일 헌금을 드리죠. 굉장히 큰 낭비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거룩한 낭비인 것이죠. 오늘 기적의 주인공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를 이야기한다고 했잖아요. 자,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23절부터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읽게 됐어요. 아니, 왜 마리아에게 얘기 안 하고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시지?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랬어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 우리가 다 천국에 들림 받을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은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부활 신앙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여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 마르다. 마르다예요.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 자, 한 가족 중에 한 가족이 있어요. 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뭐 신앙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주변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가정을 구원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집안에 보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 2명이나 있어요. 2명이나 있어요. 2명이나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활동을 지원하고 그 값진 향유를 깨서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상에 마리아보다 더 훌륭한 마르다, 아마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는 더 큰 복음의 핵심, 부활의 핵심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주님. 주님은 다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가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이 고백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삶에서 오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의 여러 상황들을 보면 이 죽은 나사로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무너져 있는 관계들, 또 무너져 있는 죽어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 또 위기 상황에 있는 우리 사회 현상들을 우리는 목격하게 돼요. 그런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런 상황들을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곳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자, 죽은 나사로가 그게 죽을 병이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언제 설교로 제가 들은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언제 이야기했어요? 몇 주 전에 이야기했잖아.
전국 형제 언제 얘기했어요? 역시 일모 형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말씀이 언제, 저번 주에 무슨 이야기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을 대답하면 일모 형제는 이제 앞으로의 삶이 활짝 열리는 거야. 저도 이 말씀은 이거 내가 그래서 내가 이 설교를 다시 하나? 네? 그래서 자료를 찾았어요. 이거 내가 분명히 설교했는데. 네? 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일모 형제가 얘기한 거야? 누가 얘기한 거야? 사모님이. 그래요. 날 때부터 눈먼 사람, 시각 장애인이 있었는데, 자,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이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인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거는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장애인의 죄도 아니다. 무엇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사회가 죽음의 질병에 우리가 걸려 있잖아요. 전염병 가운데 우리가 떨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얘기는 전국 형제가 아침에 한 얘기입니다. 왜 이 어려운 시련을, 왜 이 질병을, 왜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형도에서 이렇게 우리가 밥을 굶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육지에 나오시면 안 돼요? 왜 이 섬에서 목회를 하셔야 돼요? 엄마는 40살? 저희 어머니 40살에 쓰러지셨어요. 제 초등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손 들어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의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오강을 갖다 버리고. 오강 가져와라 그러면 그걸 이렇게 누워 계시면 이렇게 엉덩이에다가 초등학교 3학년 예나 우리 은샘이 요때 용변을 보시면 그걸 화장실, 그것도 뭐 요즘에 같이 이렇게 방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길을 건너서 길 건너서 신장로를 건너서 화장실이 저쪽 집 밖에 있었어요. 갖다 버리고 와서 물로 씻어서 또 집에다 갖다 놓고. 초등학교 3학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을 주십니까? 어제 은샘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전염병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 육신적인 질병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삶의 관점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삶의 관점이. 그래서 제가 전국 형제한테 코로나가 너무 이렇게 길어지니까 학교 다닐 맛이 안 나잖아. 그래도 전국 형제는 돈은 잘 벌고 있잖아. 주중에는 근로장학생 하지, 또 주말에는 활동보조 하지.
감사하게 생각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니까 지지난주에 한 설교 내용과 너무 동일하잖아. 너무 동일해. 그래서 제가 이거 내가 한 설교 아니야 이거? 찾아보고 안 한 것 같은데 내 성경에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있고 줄도 안 거져 있고 설교문도 그때 내가 복사용지에다가 글을 지난주에는 복사용지에다가 글을 써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지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이 오늘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인생의 어려움, 죽음의 두려움, 경제적 어려움, 가정의 불화, 부모님의 질병,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원로 목사님 책을 보셨죠? 그 책을 보셨을 거예요. 그 책이 지금은 이렇게 많이 지나서 또 이렇게 연로하신 모습을 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정말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은 굉장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감동하게 돼요. 뭐 비단 그것뿐입니까? 저희 가정에 우리가 좀 옥합을 쏟은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와이 열방대학에 다녀온 일이에요. 저희 전세 자금의 절반을 쓰고 왔잖아요. 하와이 열방대학에 와서 거의 1년 연봉을 쓰고 온 거죠. 또 둘이 1년 동안 또 안 벌었잖아요. 그걸 또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커요. 큰 돈이죠. 그래서 그래도 참 감사하다. 그런 기간을 통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돈의 가치에 대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뜰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신앙을 저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동안은 한 달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 달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2010년 12월 31일까지) 대전에서 일하고 수원에 2011년 1월 1일자로 수원 버든의 노인복지관 간 거예요. 또 거기서 그 다음날 날짜로 수원 외국인 복지센터 갔어요. 대전에서도 마찬가지.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의 삶의 핵심은 일이에요. 쉬어보지 못하고 계속 달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수원 일을 그만두고 접고 하와이로 갔잖아요. 완전히 공황 상태. 한 번도 쉬어보지 않은 사람이 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공황 상태.
이게 뭐지? 오늘 우리 강 목사님 요즘에 그런 거 좀 느끼고 계신가요? 한 번도 쉬어보지 않았잖아, 사실. 근데 내 의도와 다르게 내가 쉬게 되는 거야.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쉬어야 되는 거야. 예. 이게 막 멍한 거, 사는 것 같지 않고 무기력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무시받는 느낌도 들고 무기력하고, 그런 시간을 1년간 경험해. 그래서 그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내가 뭘 얻었을까? 그 기간 동안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DTS 훈련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강 목사님 가정에도 기회가 결단이죠. DTS 훈련을 권해드려요. 일모 형제도 많은 돈이 들어가죠. 훈련을 위해서. 가족이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또 단기 선교도 가야 되고. 근데 삶이 별거 없더라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쏟은 향유, 그 값비싼 그 신앙, 그 삶, 한 사람 예수 잘 믿기도 쉽지 않은데 마리아는 더 차원이 높아요. 더 차원이 높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사랑, 열정이 마르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아픔이 예수님의 아픔이 되어 나에게 내가 아플 때 함께 울어주시고 나의 고민을 들어주시고 나의 어려운 상황에 와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면 너무 좋겠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마리아의 헌신, 1년 연봉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쏟은 그 무모한 헌신. 마르다의 신앙.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 외친 주님,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한 그 믿음, 여기에 나사로의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기적을 목격한 이 가정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귀중한 것, 우리의 귀중한 시간, 우리의 귀중한 물질, 무모하다 싶은 거룩한 낭비를 주님 앞에 해야 돼요. 거룩한 낭비. 사람한테도 충성하잖아요. 사람한테도. 사람한테. 노무현 사람들이
뭐 1년, 2년 노무현을 따라다녔겠어요? 문재인의 사람들이 1년, 2년 따라다녔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은 3년 동안 활동을 하셨어요. 한 10년, 20년 하셨으면 성경의 내용이 더 막 풍성해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안타깝게 3년밖에 활동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께 헌신하고 거룩한 낭비를 예수님께 드리고, 누가 얘기하더라고요. 노후 대비가 아니라 사후 대비를 해야 된대요. 노후 대비는 뭐예요? 연금을 들죠. 내가 노후에, 내가 60세까지 일하고 퇴직하면 뭘 할까? 저도 사실 걱정이 되더라고요. 노후에 뭐 할까? 그래서 우체국에 10만 원짜리 적금, 60세까지 붙는 적금을 가입했습니다. 자, 노후 대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요. 노후 대비. 그런데 우리는 사후 대비, 죽은 이후에 나는 하늘나라에서 어떠한 상금을 받고 어떤 칭찬을 받으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사후 대비, 죽음 이후를 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노후 대비보다 사후 대비, 죽음 이후를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헌신, 마르다의 믿음, 부활 생명 되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죽지 않고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죽어도 살고, 나를 믿은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은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그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 고백되어지고 매일매일 반복되어지고, 그걸 믿는 부활 신앙, 부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최측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 경험하고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생기십니까? 소망이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나의 삶은, 나의 인생은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헌신과 마르다의 신앙을 이 시간 조명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는 헌신도,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낭비도, 거룩한 희생도, 거룩한 헌신도,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도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져서 거룩한 헌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마리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그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